마태복음 제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마음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라. 마음을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은 마음을 하늘로 옮겨라. 이런 제목입니다. 마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농담한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바꿉니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본인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마음은 내가 어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말씀을 잘 듣고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마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고 들으시면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뭔가 좋아하는 곳에 늘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또 관심 있는 것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우리 젊을 때, 지금 젊은 청년들은 아마 사랑을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텐데, 누구를 사랑하면 내 마음이 언제나 그에게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좋기 때문에, 또 관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투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투기에 빠지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고, 주식 투자에 빠지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습니다. 혹시 사랑에 빠져 있는 분, 또 어떤 이런 것에 빠져 있어서 지금도 예배 중에도 마음이 가시 있는 분은 잠깐만 예배 시간 동안만 옮기십시오. 옮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인가요? 바둑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바둑이 뭔지 알죠? 그 까만 돌, 흰 돌 놓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빠지니까 참 우습더만요. 밤에 자기 전에도 천장을 보면 천장이 바둑판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벽지들이 다 그냥 밋밋한 무늬 이런 것이고, 전에하고 좀 다른 벽지들이 많다네. 전에는 우리 이제 나이 많은 분은 알겠지만 전에는 꼭 벽지들이 바둑판처럼 생기게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천장에 바른 벽지는 거의 바둑판처럼 네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쳐다보고 바둑에 빠져 있으니까 요렇게 넣어서 여기 아다리 딱 치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빠지죠. 이런 웃은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바둑을 참 좋아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이 될 텐데 아멘 하지 않고 아다리. 그래서 사람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 관심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관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지 이루어 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제 19절, 20절을 말씀한 겁니다. 19절에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보물, 땅의 상, 하늘의 상, 그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보물을 쌓는 삶, 땅의 상을 얻는 삶을 살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요? 하늘의 상을 쌓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 위에 21절 말씀, 네가 좋아하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늘의 상을 넣는데 내 마음을 두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이 어떤 삶이며 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6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삶을 말씀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을 이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하늘의 상을 쌓는 삶이 무엇인지, 땅의 상을 쌓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을 먼저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면 하늘의 상은 못 받는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면 땅에는 잘 될지 몰라도 하늘의 상은 받지 못하니라, 그렇게 이제 대전제를 말씀하면서 그 다음 그 이후로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 예가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두 번째가 5절부터 6절입니다. 기도의 예입니다. 또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는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건 예가 아니죠. 이제 마지막 예로 16절부터 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은 어떤 삶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앞에서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왔기 때문에 이해되죠?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늘 사람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땅이 잘 되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고 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에게 관심을 사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표를 한 표 얻어서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땅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그건 이미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할 때 이미 상은 받은 거다.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 하늘에 상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는 거다. 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살겠습니까? 하늘에 잘 되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곧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사지 말고
사람 의식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아까 예를 든 가운데 제가 읽어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엄밀한 거죠. 3절 4절을 보라고요. 거기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하죠. 또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18절에도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쌍을 사는 삶은 엄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엄밀함에 대한 것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그 첫째 예로 들었을 때 구제하는 것인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성경이니까 읽고 넘어가는데, 오른손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구제한다고 오른손을 이렇게 드릴 때, 돈을 좀 주거나 사랑을 줄 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왼손 뒤로 감추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또 감춘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기도할 때인데, 6절에 보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근데 엄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들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합니까? 예배 때 기도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또 주일날 말씀 듣고도 다 기도합니다. 이건 골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밖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가 참 많거든요. 주일날도 응답받을 때가 많고, 또 금요 기도회 때 받을 때도 많고, 이 통성기도 할 때 응답받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고 혼자 기도해야 된다는데, 이런 말씀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많이 있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응답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군데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4장 23절로 30절에 거기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소리 내서 통성기도 하는 겁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글소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가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리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에 팜을 굽어 보옵시고 그 종들로 하여금,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이 골방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이 같이 통성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아니 오늘
말씀한 그 내용대로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이거 응답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 바로 기도 후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밖에서 통성기도 했던 내용 골방이 아닌데도 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크게 임하신 건 여러분이 아시죠?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제 기도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받으시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서 응답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많이 모여서 통성으로 오로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문 딱 닫고 기도해야 하나님 기뻐한다는데 성경의 다른 곳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밖에 나와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엄밀함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엄밀함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장소나 또 사람이 혼자냐 많으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밖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을 엄밀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기도 두 군데를 소개했는데 거기 보면 이 엄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해도 전부 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예. 사람을 의식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두 번째 소개한 거기도 오순절 바로 앞이죠. 그때도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 성도가 마음을 함께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밀함은 마음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해도, 물론 혼자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겠습니까만은, 여러 사람이 기도해도 또 밖에 나와서 많은 사람과 함께 기도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이 누구야?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그건 은밀한 기도라고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한다 해도 마치 골방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하게 되면 은밀한 기도가 되는 거죠. 골방에서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그건 혼자밖에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밖에 나와서 많은 사람과 기도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면 그게 은밀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물론 사람은 잘 모르겠죠. 그 기도 속에서도 아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엄밀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다 같이 모여 함께 기도한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
오른손이 할 때 어떻게 왼손이 안 보겠어요? 네. 그만큼 엄밀하게 하라는 말이겠죠. 그만큼 엄밀하게 하라. 구제의 엄밀함은 뭐겠습니까? 3절 4절을 다시 참고하게 되면 구제의 엄밀함은, 구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엄밀한다면 오직 그 사람만 생각하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구제할 때 오직 사람 생각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사람들이 볼지라도, 많은 사람 앞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건 은밀한 구제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구제한 곳이 많이 있는데 한 군데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더라. 이게 이제 구제하는 장면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좋게 받으셔서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제는 여기 말한 것처럼 혼자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제 구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은밀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줘. 그러니까 정말 이웃이 필요한 대로 준 거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은밀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오직 구제하되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 사람만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절대로 생책 내지 않고 칭찬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과연 사람 중에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태생이, 우리도 사람 출신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생색내기 좋아하고 또 칭찬받기 좋아하고 또 남이 알아주기를 참 좋아하는 그 천성이, 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출생이라 틀림없이 그걸 잘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사람 생각하지 않고 보이려고 하지 않고 생각내지 않고 순전히 이웃만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람 출신하면 없어요. 그런 마음, 다시 말해 오늘은 마음의 문제를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생이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그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죠. 욕심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은 죄인 출신이라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가질 때 이런 구제,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실제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빛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진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도록 하라. 이런 이제 말씀에 이어진 거거든요. 지난주의 말씀은 빛을 받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드러내라, 예수의 마음으로 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사랑의 능력은 순수함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순수한 사랑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랑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은밀함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랑으로 구제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만을 사랑함으로 하라. 이게 은밀함이라는 거예요. 장소와 관계없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많든 아니든 바뀌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 한다면 이게 은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은밀한 행위라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하는, 이게 주께만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이게 은밀하게 하는 것임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런 은밀하게 사는 사람, 은밀하게 기도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 응답한다 하였으니, 이런 은밀함으로 사랑하시고 은밀함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일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땅에 잘 되는 삶을 소개하고, 하나는 하늘에 잘 되는 삶을 소개했는데, 땅에 잘 되는 삶은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사람 의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칭찬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내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 큰 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삶, 이 땅의 보물을 사는 삶이고,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사람, 이게 하늘의 상을 쌓는 삶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어떤 삶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여러분이 정하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마음의 문제거든요. 제가 오늘 이게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늘의 복을 사는 삶이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땅에 잘 되는 삶을 살 거야 하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후로도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늘의 보물을 사는 삶이 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옮기면, 이젠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면 이에 이후로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삶이 복인지 스스로 판단하셔서 마음을 그대로 두시든지 옮기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삶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 하시고,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문장이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위에는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이고 아래는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이니까. 근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우리 위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늘에 쌓는 삶이 훨씬 우리에게 좋습니다. 여기 예수의 말씀을 보면 좋은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땅에 쌓아두게 되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게 되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20절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면 절대로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 은밀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은밀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요. 이 응답은 나중에 천국 가서 받는 응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이건 누가 건드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는 삶은 이 땅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 것임을 볼 수 있고, 더하여 이렇게 사는 삶은 하늘의 상을 쌓는 삶이니까, 이런 삶의 결과는 하늘의 상을 쌓는 결과니까 하나님이 보답해 주는 거죠. 그걸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데, 천국 가는 준비는 이 땅의 삶의 결과로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의 결과로 어떻게 심었느냐,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삶으로 나중에 천국 가서 거두게 되겠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썩을 것을 거두게 되므로 하나도 거두지 못할 것이지만, 성령을 따라 심는 자 나중에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심는 자가 오늘에 말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나중에 죽고 난 후에도 천국 가서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되겠죠. 어느 누가 그걸 건드리겠냐고요. 그긴 좀과 도둑이 건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람을 보고 사는데 사람에게 배신당할 일이 많습니다. 또 땅에 재물을 쌓아서 잃어버릴 일도 많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걸 여기는 이제 좀과 동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 생각하며 살면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보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는 삶은 천국 가서는 하나도 찾지 못한, 다 잃어버린 거죠. 이미 너는 땅에서 상을 받았느니라, 나와 관계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을 위해 사는 사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보이려고 산 사람들은 이미 땅에서 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므로 하늘에 가서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는 많이 했는데 전부 잃어버린 거죠. 전부 도둑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그렇게 사는 삶은 전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 맞구만, 내가 지금까지 땅에 살아왔지만, 땅을 위해 살아왔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않고 하나님에게 잘하려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이 사람은 마음을 땅에서 하늘로 옮긴 거예요. 내 마음의 결정을 바꾼 거죠. 지금까지는 땅에 있다가 마음을 땅에 두고 살다가 마음을 하늘로 옮긴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으므로 그 일을 앞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 두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땅에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마음을 하늘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늘의 상을 쌓는 삶을 살리라. 하늘의 마음을 옮기면 이제 그런 삶을 이후로 살게 되는 거죠. 마음 있는 것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그 보물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되므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마음을 하늘로 옮기셔서 하늘의 상을 쌓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옮겼다면 이제는 아까 어떻게 해야 은밀하게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은밀하게 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하려 해도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있다면 그건 은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서 이미 사람을 의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보시기 은밀한 것이 아닙니다. 은밀함과 은밀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살면 은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은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서 아까도 말했죠. 정말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예배해 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삶을 많이 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을 의식함으로 기도할 때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왜? 이미 받은 것이라고. 사람에게 니 다 받았잖냐? 내가 응답할 것이 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구제할 때도 늘 사람을 의식하고 했다면 하나님 이미 늘 받은 거다.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선교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걸 교회가 자랑하거나 아니면 드러내리 하거나 또 개인이 할 때도 사람을 생각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이미 니 받았지 않냐? 내가 줄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이미 너는 상을 받았느니라. 나와 관계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주 앞에 사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웃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이웃 잘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고 기도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하십시오. 그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의 결과가 하늘의 상을 쌓는 삶이고 그 삶은 영원한 것이라고, 영원한 우리의 재산이라고 말씀하는 바 하늘의 상을 쌓는 이 삶을 삶으로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